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일꾼은 우리 배너 영화에 자꾸 얘기하지만 맨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 착고에 차여서 노를 짓는 노예들이 나옵니다.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집사로 부름받고 권사님을 부름받고 우리 장로님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보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꾼 됐는데 뭐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기가 어떤 행위나 무슨 뭐 문벌이나 뭐 아니면 집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일은 자신을 보지 말고 세우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죠?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세운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신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뭐 설교를 사역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90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 90세까지 요즘 옛날에는 9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지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60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거의 6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도 있고요. 한번 설교하고 나고서는 강단 밑에서 피를 토하며 좀 힘들게 설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9세 때 예일 대학 교수로 천재라는 이름을 들었던 설교가도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거기다가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학교 문턱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틀린 문법서부터 어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우리 인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성도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정의 틀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지게 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연약한 그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그 연약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사사기서를 보시면 21장에 보면 아주 힘든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라질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 철저하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600명 남고 다 죽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쯤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죽이기로 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양대 지파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택이 하나님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면요, 그 제비를 또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기름 부은 걸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삼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거기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직접적인 제비 뽑기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이거 대단하죠. 이러한 정황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데에는 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1절 여호와께서 삼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기름 받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구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섬길 때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지 인간적인 좋은 혈통이나 또는 가문이나 여러 좋은 조건들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볼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세우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한번 설교하면 가서 피를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일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있어요. 90세까지. 이거 편차가 다 달라요. 그러나 쓰는 거는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선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 그죠? 디모데서 1장 13절 말씀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라고 자신을 자처합니다. 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조그맣게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8달도 안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지 죽을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다 커서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때는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지? 눈도 안 떠지고요. 뭐 아주 창창 장기가 완전히 형성이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커야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조바심이 생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정상적인 발육이 되고 해서 눈도 뜨고 그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면 마땅히 이제 눈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태어났는데 햇빛을 보면 또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다. 지나온 삶의 흔적을 봐도 나는 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사도다 하는 말을 하기에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 옥에 갇히고 순교한 수많은 성도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자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잔인했던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갔던 자기가, 그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합당치도 않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인식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러한 과거를 아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사도의 직분을 내팽개치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해 주셨다고 여기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기록대로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직분은 내가 이 모든 안 좋은 조건,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할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괴수된 상황에서도 불러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세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도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성도의 직분 사명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귀한 직분과 사명은 어느 개인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택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능, 일할 만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따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일꾼 되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로 쉬는 것이 결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확정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일생을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오든 못 나오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도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1절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붓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누가 붓는데요? 자기가 붓는데. 근데 누가 붓은 겁니까? 여호와께서 부라고 해서 벗을 뿐이고 나는 뭡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인데요. 9장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면서 그것은 누가 한 거로 한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라 하면 하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왕을 세우는 자의 경우는 왕의 배후에는 왕보다도 큰 권세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 영향력이 극대화됐던 중세시대 교황은 이렇게 그릇됨으로 왕을 세웠죠. 사무엘은 당시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정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사무엘 자신의 행위로 강조한다면 그는 큰 권력을 쥐고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로.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로도 사무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구로서 겸손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자기 삶의 중심을 자신이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자기 이름을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높여야 돼요.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공을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르심과 선택, 세우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의의 병기, 선한 도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중요합니까? 지음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지으신 분이 중요합니까? 지으신 분이.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능력을 행하십니까? 내가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르셨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쓰임받아야 될 도구다. 오직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이 은혜를 나는 높이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릇, 이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